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둘째 주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 드리는 기쁨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경배 드리며 우리의 마음 신비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듣고 지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수정될 수 있도록 지키시며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며 성도에게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가정. 또 하나는 교회. 이 가정과 교회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 싫어할까요?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동성연애다, 차별금지법이다, 뭐 이런 말 할 때 이게 요즘 시대에 오는 무슨 문화다, 성향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정치인이든지 교육자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 행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동성연애 차별법 금지법 괜찮다고 지지하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결국 목적은 뭐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예요? 평등하게 살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기독교, 무슬림, 불교 똑같다. 평등하게 하자.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뭐 성적 성향인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가정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여성들을 굉장히 경시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된 거 감사합니다. 종으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된 걸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자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굉장히 천시했어요. 또 헬라의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여성 경시하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매춘부는 쾌락을 위하여, 첩들은 매일 동침함을 위해서, 아내는 아이를 낳고 가정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내가 뭐 아이 낳는 그 일로만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 놓지 않고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담의 허리에서 옆구리에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라는 말은 여자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머리에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의 머리가 되었겠지요. 발가락에서 여성을 만들었으면 여성은 남자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갈비를 쥐어서 몸에서 돕는 배필로 그 인권과 존엄과 영혼과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동일하지만 순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아내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완전히 죄인이요 창기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아주 비하를 했고 특히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은 막 재산 한 가지였습니다. 팔기도 하고.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 종이나 하나님 앞에서 인권이나 그 존엄이나 영혼은 통일한 거다. 또 남자나 여자나 통일한 거다.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통일 안 했습니다. 여성들은 종같이 부려먹고 남자의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도 무슬림에서는요 여자가 인권이 없습니다. 집에서 아내를 아무리 구타해도 그가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잖아요. 심하면 죽여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여성들이 인권이 높아지고 남자하고 동등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 아내 보고 남편을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이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질서 차원에서 말합니다. 이게 보니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주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바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그랬죠. 염소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죠? 왜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으며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양들에게는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알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알도록 신비한 비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은 아내보다 남편이 뛰어나다가 아니고 질서의 질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달라요? 같으셔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고 그랬어요. 그의 능력도 똑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아요. 그 거룩과 능력과 영광이 똑같은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빌립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할 때 그것은 남자를 무조건 높이는, 남자가 우월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남성, 여성 한 사람씩을 창조했으면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한 남자를 만드시고 거기에 아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주 신비한 비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순수를 얘기합니다. 질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아담이 남자에게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그럼 남자, 아무리 남자라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엄마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나 그 인권과 존엄과 그 영혼은 다 각각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남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여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가면은 남자 여자 없어요. 어떤 분은 너무 부부가 좋아서 우리 천국 가서도 부부 할래? 천국에는 부부가 없어. 천사와 방불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 하는 말은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하는 말은 각각이다. 아내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남편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다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에서 아내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가정을 직접 세우셨어요. 그럼 교회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의 고난과 조롱과 침뱉음과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랑을 다하고 교회를 샀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머리란 말은 명령과 지시를 받는 거예요. 머리로 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초대 교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뿐만 아니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전부 다 믿고 인식을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다. 너무 이것은 기쁘다. 왜 당연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과 생명을 버린 건 그게 우리가 아무리 고난받아도 비교할 수 없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고, 왜 또 기뻐하느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받는 데 쓰이게 되니 너무 기뻐하는 일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가서 아유 목사님 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가정과 교회의 비밀을 주셔서 복되고 행복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이 시대를 모르고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가정이 되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제가 주례를 할 때에 자매에게 물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례할 때였어요.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쉽겠어요?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사랑하는 게 쉽겠대. 사랑이 뭔지 아느냐? 사랑은 다 목숨까지도 아내를 위해서 다 준 게 그게 사랑이다.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만 뒤에 어느 게 쉽겠냐고. 복종이 쉽겠다네. 여러분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33절에는 존경하라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남편들에게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모든 걸 주신 같이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 말은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의 생명까지도 줄 돈 물질 정도가 아니고 다 주신 같이 어려울 때 위로하고 위험할 때 지켜주고 고난받을 때 함께 해주고 모든 걸 보호하고 그리고 모든 생명까지도 줄 만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일부의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 예배 제가 평소에 볼 때 저분들은 평소에 안 싸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성품들이 좋으셔요. 내가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이런 사랑으로 권사님 사랑합니까? 거의. 근데 사실은 저도 아무 자신이 없어요. 회개할 일이구나. 아내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너무 보호하지 않았고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도와주면 됐지 이런 생각만 했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아내가 거룩한 아내로, 착한 아내로, 또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아내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어느 게 먼저냐가 아니고 제가 볼 때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예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둘째 사랑은, 첫째는 무슨 사랑이요? 자기를 주심같이. 둘째 사랑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로 씻듯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듯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나 흠이나 약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혹시 남편들을 보기에 아내가 이게 부족하고 이게 좀 모자라고 실수가 많고 아유 이런 아내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이 그걸 다 포용하고 그 사랑으로 감동받아서 아내가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자매가 제게 상담을 왔어요. 부모에게 상처가 너무너무 많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 부모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제가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때 말을 툭 트는 게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뭐냐면은 가족은 부모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대신 채워가는 게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위로하고 보냈는데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탁 박혔어요. 그래, 아내의 부족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저 부족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훨씬 아내가 부드러워지더라고. 지적하니까 아내가 굉장히 날카로워지더라고. 면도칼같이. 여러분, 남편이 부족한 면이 있거든. 왜 당신은 저 아저씨같이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내가 부족을 채워가는 거예요. 또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그 부족을 채워감으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이 많고 티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그 핏값과 희생으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또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하임과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성장되고 양육되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 잘 모르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화다 감동 주시고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 한 번 지었을 때 지옥 보냈으면 누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죄를 한 번 지었을 때 그때마다 벌을 다 줬으면 누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요한 1세 보니까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보고 오히려서 우리 죄를 사할 것이요 모든 불에서 우리를 뭐한다? 건지실 것이라 그랬어.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가 부족해 보이면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아내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듯이 너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각각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남편도 그리스도의 지체, 아내도 그리스도의 지체. 자,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믿는 아내와 남편의 가정을 이룬 가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되어서 자꾸 예배도 드리지 마라, 믿지 마라, 죄 짓자 이런 건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가 예수 안 믿고 자꾸 이상하게 죄 짓자 하면 남편이 그게 그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막 배려하는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 건 하지만 주 안에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무촌입니다. 무촌, 촌수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50 넘으면 뭐 이사 가면 남편이 트럭에 먼저 올라가 있대. 두고 갈까 싶어서. 슬픈 일이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세상이 좀 그랬어요. 아내들이요, 이길라 하지 말고 남편을 존귀 여기고 순종하고, 남편들이요 자꾸만 아내를 지적하고 모자란다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양력하고 사랑해주고 자신을 출신같이, 이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그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다. 요즘은 사람들 중에는 아내, 남편이 주머니가 다르다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따로따로. 여러분 주머니 오늘 가서 회개하고 하나로 만드세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이 주머니가 다르면 사람이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서 다 존경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실 남편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소중합니까? 그 힘든 일을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 들어가면서 어쨌든 돈 벌어서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처자를 먹여 살리는데 그 자꾸 남편을 무시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또 아내를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러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복종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남편들에게 더 쉽고 편한 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처음에는 복종하라 했더니 존경. 진정한 복종은 존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종함으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게 복종하고 영광을 돌리듯이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고 사람과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교회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지켜주고 하도록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은 가정생활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 걸 보면서 아내가 교회가 그렇게 복종하구나. 또 남편이 아내가 복종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배운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아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말씀이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비밀을 알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언뜻 보면은 문화다, 성량이다, 정치다, 시대가 그렇다 다 속은 겁니다. 진짜 목적은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려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넓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끼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내만 마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공유하되 지키고 보호하고 또 약하고 부족한 것도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채워주고 성장되게 하셔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셔서 교회와 가정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세상의 시대에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교회를 세워 거룩하게 하심같이 남편들의 수고와 사랑 헌신을 통해서 아내가 보호되고 사랑받고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함 같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저렇게 순종함으로 주님 올 때까지 가정이 거룩하게 보존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정을 축복하시며 일평생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